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사람의 꿈이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현재는 여러분이 가진 꿈에 있습니다. 꿈이 없다면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태어났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전도 아니고 이후도 아니고 지금 딱 이때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현재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좋은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상황을 보면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한 일이죠. 제가 대학에서 불평을 합니다. 제가 불평하는 까닭은 상황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했지만은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서 불평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 혁명의 시대에 살려면은 이 시대에 생존하려면은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공이 앞으로 30년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많은 직업이 소멸될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대학이 혁신해야 된다. 아니 혁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서도 바꾸고 있는데 어느 대학은 제자리에 멈춰 있으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차는 저 멀리 달리고 있습니다. 마치 마차 시대에 기차가 나타났는데 마차를 타고 기차를 따라가고 있는 광경입니다. 제가 불평분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저는 불평의 바탕 위에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는 대학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상황을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을 곧 이루어 주시리라 확실하게 믿고 기도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혁명가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음을 감사하라고 했지요. 여러분이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꿈은 꿈에나 생각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요? 이는 유교의 영향입니다. 유교는 인의 예지를 근본으로 하는 종교이지요. 유교는 인이 중심인데 인을 지키는 것이 의이고 그 행동을 예라 하며 이를 아는 것을 지라고 합니다. 결국은 인이죠. 인은 질서입니다. 인의 덕목이 삼강오륜이죠.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정통 유교의 근본은 오륜인데 오륜의 두 번째가 군신유의입니다. 군신유의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임금은 임금이라는 것이고 신하는 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결코 신하가 될 수 없고 신하는 결코 임금이 될 수 없어요. 이는 양반은 양반이고 상놈은 상놈이고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양반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종은 대대로 종으로 살아야 했고 절대로 종은 양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종이 우리나라 노예가 80%가 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때 살고 있었더라면은 종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종이었다 생각합니다. 종이라면은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꿈이 없다면은 종의 사고에 갇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축복은 코스모스 교회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코스모스 교회에 있다는 것이 왜 축복인가요? 코스모스 교회에 놀라운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스모스 교회는 놀라운 꿈을 준다는 것입니다. 코스모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놀라운 꿈을 갖습니다. 혹시 아직 놀라운 꿈이 없다면 코스모스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꿈이 없다면 좀 더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코스모스 교회는 놀라운 꿈을 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면 꿈을 가진 사람으로 놀라운 인생 새롭게 시작합니다. 16이 아니라 60이라도 18이 아니라 80이라도 코스모스 교회에서는 놀라운 꿈을 갖습니다. 이는 또한 코스모스 교회가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시작합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답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이것은 책 제목인데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수상이었던 시몬 페레스가 93세의 죽음을 앞두고 보름 전까지 사력을 다해 쓴 자서전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 5월 13일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때 시몬 페레스의 나이 25살이었으며 당시 수상이었던 벤구리온의 비서였습니다. 그 이래로 시몬 페레스는 장관을 무려 11번, 수상을 3번, 대통령을 1번 역임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하면서 잠시 포로 석방을 위해서 휴전하고 있죠. 페레스가 수상으로 있을 때 전설적인 엔테베 작전이 있었습니다. 엔테베 작전은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1976년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에어프랑스 항공기를 납치했는데 우간다 엔테베 국제공항에서 이스라엘 특공대가 인질범 7명 전원과 우간다군 30명을 사살하고 납치된 인질 103명을 전원 구출한 사건입니다. 이 구출 작전에서 이스라엘 군의 1명이 죽었는데 그 이름이 요나단 네탄야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 네탄야후의 동생인 벤야민 네탄야후는 후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페레스는 연 강우량이 33mm 정도에 불과한 사막인데 이 네게부 사막에 농업을 일으켜서 사막을 옥토로 바꾸었고 식량을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라 수출 대국이 되었습니다. 빌 클린턴 제42대 미국 대통령은 시몬 페레스는 가장 훌륭한 학생으로 시작해 최고의 선생님이 되었고 결국 가장 위대한 몽상가로 삶을 마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몬 페레스는 이스라엘 건국 세대의 거인이다. 그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평화를 지지했고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도전한 영원한 낙천주의자였다. 그의 삶 자체가 희망과 가능성의 증거였다. 그는 나에게 억만금의 보물과도 같은 친구였고 지혜의 원천이었다. 에릭 슈미트 구글 전 회장은 이스라엘은 창업국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세계적인 기술 혁신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 시몬 페레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실패할 거라고 예견한 일들 속에서 왜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기회를 찾아냈는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가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이다. 시몬 페레스 수상은 자서전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라는 책에서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더 크고 더 담대한 꿈을 꾸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1944년 시몬 페레스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출범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그가 최근 하마스 전쟁을 일으킨 가자 지구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하마스로 인한
전쟁 불바다가 되고 있죠. 페레스는 티쿤 울람의 정신이 강했습니다. 티쿤은 바꾼다는 뜻이고 올람은 세상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티쿤 올람은 세상을 개선한다는 뜻인데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의 기본 정신 중 하나가 바로 이 티쿤 올람인데 제가 바로 강조하는 모토가 티쿤 올람이죠. 세상을 바꿔야 하고 바꾼다는 것입니다. 저의 티쿤 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3월 혁명 세미나를 하면서 부르짖던 모토가 아이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교회는 사람을 창조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창조하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먼저 2개 학교를 세워야 하고 80명의 목사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내년부터 이 일을 시작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위대한 꿈이죠. 꿈을 크게 가져라. 이는 명령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꿈을 크게 가져라. 티쿤 올람. 꿈은 자랑해야 합니다. 위대한 꿈이라고 가만히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만 있으면 절대로 그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꿈을 이루려면 말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이 기도이지요. 오늘은 꿈쟁이를 소개합니다. 이 꿈쟁이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이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부족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스라엘 나라의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건국의 사건의 발단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는 것이고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말합니다. 형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여기에 살고 있는 땅이고 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이 지역은 헤브론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고 했는데 야곱의 족보는 여기서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족보라는 번역보다는 야곱의 세대입니다. 야곱의 세대로 요셉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은 요셉이며 요셉이 중요한 핵심이고 요셉의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요셉이 17의 청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따라 바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108세였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과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둘째 아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의 아들 단과 납달리 그리고 첫째 아내 레아의 여종에서 태어났던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태어났던 아들 갓과 아셀 이 4명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야곱의 둘째 아내인 라헬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첫째 아들과 그 어머니에게 서름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요셉은 자기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벤야민을 낳다가 죽었고 첫째 엄마 레아와 그 아들 4명에게서 구박을 받으며 아버지의 첩들의 자식 4명과 함께 지내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친 것이죠. 이 상황 이해할 수 있겠죠.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야곱이 늙어서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 사랑한 것으로 91세에 늙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동생으로 베냐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야곱이 아주 늦게 84세에 결혼했고 자기의 아들들 모두 다 늙어서 낳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이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평생 사랑했던 여자는 요셉의 어머니 오직 라헬이었고 라헬이 오랜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겨우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고 그래서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요셉이 죽은 엄마 라헬을 많이 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만 좋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색동 저고리를 입혀주었으니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였고 또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뭔 말을 하면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니까 말하기 힘들었고 그러니까 요셉은 자동적으로 왕따 당하게 된 것이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데다가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니까 요셉은 더욱더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까 아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자기 형들에게 말을 했는데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상황이라면은 똑같이 행동하겠죠. 요셉은 자기 꿈을 자랑했는데 요셉의 꿈이 무엇인지는 해몽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얄미워 죽겠는데 미운 놈이 자꾸 와서 꿈 자랑을 하고 또 자기 자랑을 하니까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죠.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형들에게 소리를 지르나 그 소리를 들어줄 형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꿈을 자랑합니다. 자기 꿈을 자랑하는 사람은 남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기의 꿈을 자랑하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그 친구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아도 자꾸 얘기하니까 들려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다 절하더이다. 아주 명백한 내용이어서 요셉의 형들은 이 꿈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알았고 열받았던 겁니다. 내가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내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야? 형들은 요셉의 황당한 꿈 이야기를 듣고 그의 꿈과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발단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 꿈 때문에 더욱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랑하는데 더욱더 가관이죠.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 형제들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해로 나타난 아버지와 달로 나타난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꿈 얘기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이는 자기 동생에 대한 증오심이 뜨겁게 불탔다는 것이죠.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자기의 꿈을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말하니까 아버지 이스라엘이 꾸짖었습니다. 내가 꾼 꿈이 뭐야?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한다는 말이냐?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허무맹랑한 꿈 이야기 하지 말라고 큰소리치며 말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의 형들은 시기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시기했는데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개꿈이 아니다. 두 번이나 같은 꿈을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은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그리고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 세겜으로 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세겜 땅에서 자기 형들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방황하는 꼴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찾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가 형들을 찾는데 그들이 어디서 양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도단을 향해서 갑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주기를 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웅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그들에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온다. 요셉이 와. 요셉을 죽이자. 형들은 서로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쟁이가 오고 있어. 죽이자. 한 구덩이에 던져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것을 볼 것이니라. 우리가 요셉을 죽일 것인데 그러면은 요셉의 꿈이 그 죽음으로 끝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하였어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요셉이 꿈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요셉이 이 꿈 때문에 자기가 죽을 운명에 처해진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일 음모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요. 요셉은 아주 자랑스럽게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은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21절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며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벤은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장남입니다. 장남 르벤이 요셉을 죽이겠다는 음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셉을 구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말합니다. 르벤은 요셉을 자기 동생들의 손에서 구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생각했던 것입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뭣도 모르고 형들에게 오자 형들은 요셉을 잡고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물이 없었어요. 뒤에 나오는 42장 21절에서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하도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사건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걸했는지 이 장면이 20년이 지난 후에도 형들의 머리에서는 지워지지 않고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후회할 때 장자 루벤은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트라우마가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이고 그때 요셉이 얼마나 살기를 간절히 애원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 형들은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의 대상이 카라반이라고 하죠. 사막에서 큰 무리로 장사로 다니는 사람들. 이 장사하는 대상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들을 이스마엘 사람들이라 하는데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첩이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쫓겨나서 지금 이렇게 사막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겨보았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래도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얄밉기는 했지만은 자기들의 동생이고 혈육이니까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피를 우리 손에 묻히지는 말자고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세겔을 받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대상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29절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장남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를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요셉이 없었어요. 이거 큰일 났어. 루벤은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괴로움이 아주 크거나 또 슬픔이 너무 심할 때 또한 크게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르벤은 자기 동생 요셉을 자기가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프기도 했고 그 자책감이 심히 컸던 것이죠. 이 일이 르벤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고 앞에 말했던 바와 같이 후에 그 핏값으로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그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잡아서 그의 피에 옷을 적셨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그 옷을 가져가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옷인가 확인하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자기 아들의 옷이라 이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어. 요셉은 분명히 찢겼음에 틀림없어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며칠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통곡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는데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그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이죠. 이 일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려고 자기 남편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털가족으로 속였던 30여 년 전의 사건이 바로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맹수에게 뜯겨 죽였다고 속이는 말과 오버랩되지요.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그의 아들 요셉이 맹수에 뜯겨 죽었고 시체도 전혀 보지 못했으니까 이스라엘은 무덤 속 스올까지 내려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옥까지 따라가겠다. 스올은 무덤을 말하기도 하고 지옥을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무덤 어둠까지 쫓아가겠다고 할 정도로 무지 슬펐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가 위로했어도 이스라엘은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사람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미디안은 이스마엘이 살았던 지역이라서 지역 이름으로 미디안 사람.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요셉을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은 최고의 직위지요. 최고의 직에 있는 사람에게 팔았는데 바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파로를 만나게 되고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요셉은 맹수에 물려 죽은 것이 아니었죠. 이스마엘 대상은 요셉을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오늘 읽은 37장은 야곱의 세대 이야기라 했는데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의 역사이자 이스라엘 나라의 태동입니다. 지금 읽은 36절은 앞으로 요셉의 인생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이끄는 말, 리딩 워드이죠. 이끄는 말이죠. 바로 앞절 35절에서는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절망입니다. 인생을 도적같이 살았던 야곱이 자기 사랑을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 내가 꾼 꿈을 들으라고 자기의 꿈 자랑을 하는데 요셉은 그 꿈으로 망했죠. 요셉은 자기의 꿈 자랑을 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지독한 고난이었지만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보이십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태동되는데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꾀로 사니까 이스라엘이 고통이고 힘들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고 2500년 동안 방황하다가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들어있고 거기에서 팔레스타인 원주민하고 옛날과 같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현재적 전쟁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 전쟁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받지 못하니까 늘 그의 인생과 역사가 싸움터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 자랑 부지런히 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사람의 위대한 점은 꿈을 꾸고 꿈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역사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은 세상을 악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남의 나라를 침공하면서 악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심지어 자기 생명을 다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힘썼죠.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자유를 지켰으며 국민의 정신을 개조했습니다. 시몬 페레스는 이스라엘을 건국했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했으며 평화를 지키고자
힘썼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꿈을 품고 꿈을 이루어야 하지요. 티쿤 올람,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바꾸며 더 나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일할 차례입니다. 티쿤 올람, 세상을 바꾸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바꿀 꿈을 저와 코스모스 교회에 주셨고 우리는 이 꿈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일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티쿤 올람, 세상 바꾸는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종들로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로 이 땅 부흥의 역사 주셨음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티쿤 올람, 세상을 바꾸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